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새로운 은혜와 돌보심을 얻기로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죄악은 모두 사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주의 예수 이름 높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금멸유황을
31번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 진민정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며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듯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늘 한결같이 같은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자리를 넘치는 위로와 늘 주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복된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모든 선한 곳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봐주신데도 불순종을 즐겨하며 넓은 길로 쉽게 편하게만 가려 하는 저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성령을 근심케 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보다는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겸손보다는 교만으로, 온유와 오래 참음보다는 시기와 조급함으로, 용서보다는 정죄하였고 섬김보다는 대접받으려 하였으며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줄태의 마음이 앞서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은 죄가 더 많은 저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과 저희 사례를 가로막는 담을 허무시고 저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저희의 삶에서 헛된 열심을 제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가장 복된 일에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에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기운으로 저희의 영과 육을 살리시고 그리하여 정의와 질서가 혼미한 이 시대를 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용기 있게 가고 멈추라 하시면 순종하며 가던 길을 멈추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한 삶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잘 아시오니 부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욥이 갑자기 닥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폭풍이와 태풍 가운데서 질서를 바로잡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욥의 고백이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서 배우며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자랑스러운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자녀들을 믿음과 생명의 말씀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우상의 나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은혜로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모른 채 아무런 소망 없이 핍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북한에도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남겨놓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힘을 잃은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모이고 상황이 예전같이 어렵지만 성견 날까지 복음 들고 전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억하며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며 전도한다는 소식을 접하며 분명 2000년 전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는 비록 그것을 갈 수는 없지만 북한을 위한 저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갈라진 우리 민족을 통일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수많은 무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주신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게 붙드시고 또한 앞으로 있을 크고 은밀한 더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실 때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행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이 해밀턴 교회에 풍성히 넘칠 수 있게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례 앉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 여행을 보통 가게 되면 이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교 여행 단기 선교나 장기 선교나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가셔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하셨는지요? 저희가 이번 여름에 좀 단기 선교를 가려고 알아봤는데 이제 저희가 선교 돕는 그 나바오 쪽도 보고 또 이번에 GMC에서 가는 이제 선교지도 이제 봤습니다. 가서 무슨 일 하나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어떤 곳은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나무가 별로 없나 봐요. 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용 사역도 있어서 현지인들의 머리를 이쁘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죠. 또 의료 사역도 있어서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함께 가셔서 아픈 분들 진찰해 드리고 또 약이나 그런 거 준비해 가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VBS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인데 이제 현지어로 해야 되죠.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영어권이니까 같이 영어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도미니칸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언어가 이제 영어가 아니고 이제 그 스페니쉬를 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스페니쉬로 된 찬양을 여기서 익혀 가지고 가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성경 공부 내용도 이제 현지어로 준비해 가서 이제 영어가 안 되면은 거기에 계신 분이랑 통역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어떤 곳은 여러분 K-푸드가 요즘 인기랍니다. 그래서 K-푸드 페스티벌 딱 그걸 준비해 가지고 이제 해놓으면은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현지 전도가 있습니다. 현지 말로 된 전도지를 준비해 가서 그걸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지 말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암기력이 좋으신 분은 이제 현지 말을 다 외우는 거죠. 외워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정말로 할 일이 무진장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꼭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자신 있게. 예. 뭘 하면 우리가 가서 꼭 뭘 해야 될까요? 예. 전도를 꼭 해야 합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네. 복음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를 들어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들을 조근조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현지인들의 머리를 이쁘게 손질해 준다 해도 그냥 미용실 가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한국 음식을 많이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저희들이 그 아픈 분을 많이 고쳐준다 해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우리가 이쁘게 손질해 드리고 맛있는 K푸드를 준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픈 분을 고쳐 드리는데, 이 모든 일이 현지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접해 듣고 그분을 마음속에 맞아들이기로 결정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일, 그 일이 우리가 선교에 가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와 생각이나 언어나 이제 말이나 또 이제 그 문화나 또 종교나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사실 선교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사단은요 머리를 이쁘게 손질해 주는 것만 하면은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기만 하는 일, 한국 음식을 대접해 드리기만 하면 사단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가 그런 일만 하라고 이제 부추기죠.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이 뭐 병자를 고쳐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사단은 일어나 결사 반대하고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천사들이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심령에 감화 감동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사역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전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뉴기니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그 섬들 쭉 있잖아요. 그 뉴기니에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사위 부족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에게, 이 사위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그 기회의 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막 전했더니 사위 부족 사람들이 그 반응이 그냥 아주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누구 얘기를 했냐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고 어떻게 배신했는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회부족 사람들이 대단한 그 유다 사람, 유다 뭐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분들은 어떻게 사고를 하길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론 유다를 칭송하나, 여기서는 내가 선교할 수 없겠구나,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 부족 사람들은 아마 식인종이었나 봐요.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잘 환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이제 잘 모시고 와가지고는 뒤통수를 치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잡아먹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 해골을 집에 장식해 두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목에 걸고 다니고 막 많이 걸고 다님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잘 이렇게 사기를 쳐서 내가 이만큼 많이 했다, 이걸 자랑하는 이제 종족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배신을 한 가룟 유다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위 부족에게 큰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웃 부족과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처지가 생긴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상대방 부족이 워낙 강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봐야 질 게 뻔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떡하나 봤더니 이 사위 부족 추장의 아들을 상대방 부족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신라 시대 때 보면 여러분 상수리 제도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중앙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볼모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 부족의 그 추장이 아들을 이제 보냈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그 종족에서도 이 종족에 대해서 경계를 푸는 거고, 또 상대방 종족의 추장이 이쪽 추장의 아들을 데려왔으니까 또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키우다 보면 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양아들이죠. 양아들의 그 부족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또 이 부족 간에 갈등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양쪽의 어려움을 잘 수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머리를 탁 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사회 부족 사람들에게 평화의 아이가 있는 것처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의 아이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화해의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화해의 아이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화해가 생기고 평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회 부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듣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심성이나 문화나 종교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사실 길어서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받아들이기 적당하도록 복음을 전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보편적인 종교적인 관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숭배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이 가장 관심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잘 알고 지키는 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애굽을 이끄셔서 애굽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긴 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있었지만 결국 왕을 주셔서 다윗 왕이 위대한 우리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여러 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든 게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아주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증거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일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것까지도 모두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예수님이 이루신 것 아닙니까? 고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매장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거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성취한 것이 됩니다. 35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죽었지만 다시 살았으니까요, 썩지 않는 겁니다. 다윗 왕은 왕이지만 결국 죽어서 썩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죽음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같이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 썩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러한 그 소식을 갖게 되고 영생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굿 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삶 중에서,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권세를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 것에서 예외가 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 예외에 포함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죽은 다음 부활이 있어서 여러분, 죽은 이후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38절과 39절에서 해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삶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입니다.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냐면,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그 제물들이 나 대신 죽는 거죠. 내 죄값을 그 제물이 치러주니까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져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안 짓나요? 또 짓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끌고 가야 됩니다. 갔다 왔는데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끌고 가야 돼요. 무한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스운 얘기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다가 죄를 졌는데 다시 성전에 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파서에게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모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모든 죄의 상황을 다 율법으로 제사로 메꿀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틈이 없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죽을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죄가 없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대신 처형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는 양이나 염소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대신 죽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값 안에는 우리의 짓는 모든 죄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죄가 다시 없어졌고 죄값을 치러 주셔서 죽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값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성전에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전에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더 이상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래서 공짜로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공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공짜로 받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물론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런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치러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그대로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 맞고 못 박히는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고난을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불하라라고 하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쉽지 않죠.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8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선교나 전도는 그렇게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걸 다 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서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듣지만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지나는 분도 있고 그게 말이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거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진다.
이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언제 해주시는가?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 믿는 것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고 믿지 않는 것도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던 믿지 않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죄값을 다 치러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았으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시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거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은 분들이 가는 곳에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내 죄값 치러주심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적 생명이 죽었다 그래서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육신이 죽었습니다. 육신에 새겨진 죄는 여러분 썩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신에, 내 영혼에 새겨진 죄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여러분 그대로 죄의 상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삶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땅속에 묻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죄가 여러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도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놀라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좋은 뉴스, 굿뉴스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복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언된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로 바랬던 그 선지자들이 한 말대로 어떻게 되는 거냐?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 당신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정확하게 그들의 사고와 세계관의 사고방식에 딱 맞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준비해서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나 또는 구약 성경 예언이나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조상도 아니고 저희들이 세례 요한을 만난 것도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과 또는 종교관과 세계관에 맞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까? 이것이 저희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시면 지금 다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예배를 끝낼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밀어놓고. 하지만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맞아들일 때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심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모두 씻고 거룩함으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아직 나에게 삶이 주어져 있고 시간이 있다면 그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해주시고 성령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능력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주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전하다 많은 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많은 일들을 알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큰 능력과 권능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심을 알고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인정하고 다른 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도 전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된 이미 주여 제 뜻대로 쓰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세상의 딴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거룩한 곳에 저희들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귀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저희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은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피먼선으로 안수하여 주심을 통해 회복 있게 하시고, 마음에 또는 관계로 인해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지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시는 손을 저희들이 정말로 기대합니다.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심령 속에 살아 용서 좀 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로 삼아 주시옵고, 또 다음 주는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부흥과 성장케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해밀턴빌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